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베드로 사건의 재구성. 오늘이랑 이제 이 후반부도 있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아무튼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사건이 약간 뜬금없어요. 이게 시간 순으로 위치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약간 예수님과 뭐 제자들 베드로 사실은 이 숨은 또 인물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커튼 뒤에 있어요. 이게 베드로 사건인데 사실 또 이게 사도 요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한복음 21장 너무 유명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데 약간 이 사건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서는 이렇게 뭐 아무튼 구체적으로 시간 순으로 다 기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베드로 정말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힌트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아무튼 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중요한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이번이랑 다음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좀 한번 재구성해 보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21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뭐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 갈릴리로 장소가 크게 이동하신 거예요. 항상 복음서를 볼 때는 두 군데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랑 저기 경상도,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이랑 뭐 전라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인데 예루살렘, 유대 광야,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왜 갈릴리 그쪽으로 뜬금없이 저 끝으로 갔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우리가 부활 사건에 보면 여자들한테 끊임없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이미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세요. 따라서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셨잖아요. 보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이동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오해했었어요. 베드로가 뜬금없이 갈릴리로 도대체 왜 갔나 오해했었는데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7명입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는데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막상 갈릴리가 너무 넓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저기 전라도로 가라 이런 거예요. 경기도로 가라. 경상도. 그럼 어디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오기는 왔는데 집으로 오셨겠죠. 뭐 예수님이 그러면 뜬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뭐 할 일도 없고 그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리더십이 진짜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 7명이 그래 그럼 우리도 나도 아무튼 베드로는 리더십만큼은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여기서 이제 대자뷰라고 그러죠. 똑같은 다른 사건인데 똑같았었던 사건처럼 이런 걸 대자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자뷰가 일어나요. 4절. 날이 새어갈 때니까 밤새 잡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아무튼 말씀드렸는데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야호 할 때 제일 힘든 건 메아리가 울려오면은 재밌어요. 야호 하면 다시 야호 그럼 재밌어요. 근데 야호 했는데 메아리가 없잖아요. 그거 할 짓이 못 됩니다. 예. 밤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건
극심한 피로감이 더해요. 이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차라리 바쁜 게 낫지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알바를 할지라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을 때 사람은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밤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이 마태복음 4장 19절 그 사건 배경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베드로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저기 동쪽에서 이제 해가 떠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이제 점점점 밝아오는데 밤새 너무 힘들었죠, 배에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인 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뭇거뭇하다 그러나요? 이렇게 형체만 알고 아직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게 이제 영어로는 프렌즈 그래요. 예, 친구들 절대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예, 무례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예, 친구들 뭐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뭐 이렇게 했겠죠. 16절 이르시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야말로 뜬금없는 거예요.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잡으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을 딱 듣고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웬 봉창 뚫는 얘기? 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참 대단하신 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속는 셈 치곤 그냥 한 번 더 던져보지? 던졌던 거예요. 네, 이게 누구보다 잔뼈가 굵은 분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근데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던져놓고 조금 기다렸겠죠. 그리고 이제 끌어당겼는데 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완전 바보 된 거잖아요. 밤새. 근데 그 오른편 왼편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같은 자리가. 근데 던졌는데 이게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진짜 머리가 빠른 것 같아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게 다다닥 연결이 된 거예요. 무슨 사건? 예전에도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 부르실 때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거든요. 주님이시다.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는데 아마 그때도 베드로가 사실 거기서 보면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이 사실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들이 재구성이 되고 이렇게 짜맞춰져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불친절하세요. 왜냐하면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고 사사콜콜 이렇게 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당시 종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필요한 말씀만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듬성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사도 요한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바박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머리로 반응한 사도 요한, 몸으로 반응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겉옷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벗고 있다가 주님을 만날 때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진실이거든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난 짜장면. 바로 나오면 짜장면을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먹고 싶어? 그럼 한참 뜸을 들이잖아요. 그 막상 뭔가는 먹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좋아해? 뭐가 바로 튀어나오면 그분은 그거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좋아해? 그러게. 네, 분명히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다들. 다들 있으세요. 근데 그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다들 그러세요. 근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겉옷을 먼저 입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던 거예요. 감히 어떻게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반응하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충성스러우셨고 열정적이셨고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무식한 말이에요. 베드로 무식하다고 말씀하시는 말은 그 아닙니다. 베드로 정말 리더십도 있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혈질이라 왔다 갔다가 좀 심하신데 이분이 바로 겉옷을 챙겨 입고 그대로 뛰어내려요. 근데 본문에 보면 200규빗쯤 되거든요.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시간이 걸리니까 무작정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에 겉옷을 입고 이게 아무리 200규빗을 이렇게 넓게 보면 100m고 오늘날 100m 수영해서 가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작게 봐도 7, 80m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은 규빗이라는 게 크게는 50cm에서 30cm, 40cm 이게 의견들이 달라요. 학자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옛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튼 100m, 7, 80m 이거 바다 수영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이 말은 또 뒤집으면 그만큼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지만 그만큼 뛰어난 뱃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그냥 베드로에게 속된 말로 껌이에요. 그냥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입고 뛰어내린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가려고. 막 갔겠죠. 네. 사랑하는 주님,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경상도에서 보자고. 경상도 어디요? 네. 서울에서 보자. 서울 어디요? 인천에서 보자. 인천 어디요? 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이. 오늘날에도 보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나를 찾아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순종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세요.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가져와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근데 이제 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이 153마리. 옛날에 그 모나미 볼펜 153마리.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그 실험을 뭐 153번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기서 근데 좀 이상한 게 질문을 던지실 게 그 153마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본문을 잘 보면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오라 그러세요. 와서 아침 먹어라. 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거로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뭐 일단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이상한 게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오라고 그러셨는데 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지를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아침 먹어라. 네, 그랬더니 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이게 정말 뻘쭘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마태복음 4장 19절도 그 아무튼 이제 4.19 혁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거기 베드로가 고기 잡고 나서 뜬금없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그래요. 그게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도 따라갔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이미 제자였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어떤 면에서는 떠났고 도망친 거, 그러니까 무슨 속사정인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순종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두 분만이 아는 이유가 있지만 충분히 상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처음 만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시고 이미 요한복음 그 1장, 2장에 보면 제자가 이미 되셨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이미 쫓아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부활하신 날 베드로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을 또 두 번째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삼으실 때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이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로 이렇게 이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뻘쭘하니까. 아마 물고기 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하셨는데 안 오니까, 예, 안 오니까 못 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가셔가지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사건을 좀 더 이제 보시죠. 여기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가 15장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21장이 뜬금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건을 좀 보시면 다시 보시죠. 정리를 하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나타나셨고 점심때 베드로에게 오후쯤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저녁쯤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나타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데 해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첫째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으니까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500명은요. 그럼 이후에요.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그러면 왜 저기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쪽에 있다가 왜 갑자기 전라도나 경상도 저 끝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긴 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요. 정치 사찰이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게 막 정말 눈들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독재할 때도 이렇게 많이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 독재국 갈 때 어디 모여요. 통행금지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이 동시에 모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쪽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갈릴리에서 모이자고 그러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예요. 부활하신 날 나타나셨고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로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 모였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나셨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베드로 사도 요한 만나시고 제자들을 정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제 500명을 모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실 예루살렘에서도 어찌 보면 베드로가 모은 거예요. 오후에 본인이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급히 찾아서 모은 것 같고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수소문해서 사람들을 다 모은 거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주축이 돼서 여기 7명 다 주축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500명이 모였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모든 선교 단체들이 이 지상명령에 근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윌리엄 캐리 위대한 근대 선교의 시작이 윌리엄 캐리도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아마도 이때 500명이 다 모이신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게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그럴 수 있어요. 부활 사건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절들을 예전에 읽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의심을 해? 오히려 그래서 성경이 더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 제가 뿌리 생각,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진짠가. 그러니까 혼자 보면 헛것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들 500명을 모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고 삶을 사실은 하나님께 올인하셨잖아요. 말씀에, 성경에.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생각, 세상 분들도 죽고 나면 끝이지. 살아있는 동안에 돈 벌어야지.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 중요합니다. 맞아요. 돈 벌어야지.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명예 좋죠. 중요하죠. 내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돼봐야지. 좋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최고 가치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왜? 세상 분들도 건 거예요. 100%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주 끝에 누가 가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뭔지 공간이 뭔지 오늘날 양자역학 이런 거 과학자들 뭐 엄청난 과학시대 대단한 건 맞지만 아무도 몰라요.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그 대단하신 진짜 천재 중에 천재 있거든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솔직히 나도 모른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있지. 우리가 사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그 맞잖아요. 세종대왕 살아 계셨잖아요. 세종대왕이 무슨 소설 속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진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상명령 500명에게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세요.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그게 이제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거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잠깐 나눌 게 말씀 나눈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약간 제가 이런 기념교회 같은 거 조금 제가 그렇게 믿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워낙 이거 좋아해서 공부를 좀 계속 했었었는데 에이 뭐 그렇게까지? 근데 맞아요. 100%는 아닌데 그러나 그쯤 그 근처인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에 가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그 목사님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 너무 귀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베드로 수익공교 제가 또 그런 기념교회를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게 이게 전부 천주교나 전교회,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고 개신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런 거 이번에도 진짜 정말 제가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왔는데 카톨릭은 문제 많습니다. 성경을 왜곡시켜 놨어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 수익권 교회 제가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념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중요한데 그 목사님께서 그 지역이 거기가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요. 근데 산이나 계곡이나 이게 몇천 년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쉽게 안 변하거든요. 지리 같은 건.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100% 지리적인 증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을 거라고.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회개했어요. 주님, 그러게요. 물론 우리에게는 의미가 중요하고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벌어졌는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 땅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 그 베드로 정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베드로 속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 네,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 두 번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두 번째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또 두 번째 찾아오세요.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주님.
주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베드로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귀하신 마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반드시요. 우리도 겉옷 걸치고 나도 모르게 정말 주께 그렇게 주님이시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좀 뻘쭘해도 우리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무튼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확인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분은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